창세기 1장 1절 부탁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걸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에 뭘 창조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구원의 논법으로 보지 않고 세상에 남녀 사이로 보면 이게 딱 맞아듣거든요. 이 내용이 딱 맞아요. 자녀를 출산해도 남자 아이를 출산하고 여자 아이를 출산하니까 이 개념으로 본다는 뜻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 부분으로 가서 뭐 신약 가서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럽니다. 이 단어로 보면 이시아 이렇게도 쓰는데 이것은 개념으로 봐야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남편인 그리스도가 남자죠. 정결한 처녀가 여자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영접한 것을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이럽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뭐야?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개념이 다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면 뭔가 새롭게 만들고 이런 의미로 봅니다. 영접한 사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왜 새롭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새롭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갔나요?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도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같은 구절이거든요. 이게 영접한 내용을 얘기를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뭐예요? 정결한 처녀로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이릅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남자와 여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별은 얘기 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창세기 1장서부터 이 부분을 세상 창조 7일로 어렸을 땐 저도 그렇게 봤어요. 창세기 7일 끝에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 어디 있다는 거? 쉬셨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세상에서요? 세상이 쉬셨다 그러면 안식이 이루어진 거고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세상이 세상 만들고 세상이 안식하셨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역사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이 안식하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어디다 줘요? 저한테 주셨다고요. 여러분들한테 주셨다. 여러분들이 세상인 코스모스라고요. 독생자 줬어요.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 하나다. 그럼 독생자만 주셨어요? 아버지도 주셨어요? 아버지까지 주셨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때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거거든요. 그게 세상에 안식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읽으면서 천지 창조, 이 역사적인 세상에 이 지구가 형성되는 거에다가 관념을 맞춰버렸어요. 제가 구원의 논법으로 아무리 얘기해봐야 되지 않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되겠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진 게 창조된 거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크티시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창조를. 그 단어를 찾아가면 아까 피조물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로. 그것이 정결한 처녀로서 남편인 그리스도와 합쳐진 관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상태를 남녀 중점으로 얘기하면 참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누구 있어요? 농부인 하나님도 있는 거라. 근데 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러냐고요. 창조는 구원하고 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 얻은 거를 창조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창세기 1장서부터 1장 1절서부터 하늘하고 땅. 창세기 1장 27절 다시 가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1장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이런다고요. 왜 두 번 해요? 두 번. 두 번 하느냐고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주기도문에서 뭐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고요. 하늘로서 창조된 얘기를 하는 거고요. 2장 7절에서는 흙으로 창조된 얘기를 한다고요. 다시 창세기 1장 1절에 가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늘과 땅 얘기를 한다고요. 하늘과 땅이 합쳐져야지 창조가 된 거고 구원이 된 거예요. 그것을 6절서부터 10절까지 해갖고 아랫물로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하늘과 땅이 합쳐져야지 구원이 된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앉혔다고 그래요? 하늘에 앉혔다고 그러죠. 계시록에서 이리로 올라오노라 이런다고요. 하늘 얘기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사건이라고요.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고 어디에서요? 땅에서. 땅에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엘로힘 쓰면서 하늘 얘기를 하는 거로. 하늘로부터 1장 5절에 빛 얘기하는 거죠.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런 의미로 숨겨져 있는 거라고요. 이 내용을 그대로 사도행전 9장으로 끌고 가면 하늘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늘로부터. 이게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어려워지는 거죠.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4장 24절까지는 엘로힘을 안 쓰고 예호바 엘로힘만 쓰는 거예요. 다 누구 얘기예요? 아담 얘기라고요. 구원 얻은 사람은 하늘로부터 창조된 남자와 여자라고요. 남자 누구? 신랑인 예수님. 여자 누구? 우리 정결한 처녀. 근데 2장 7절에서 보시면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는데 5절에 땅 이럴 때 여기가 아담합니다. 창세기 1장 1절하고 같은 겁니다.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죠. 응? 사람을 지었다고 그러죠? 이게 아담이라고요. 이렇게 지은 사람이 있고요. 1장 27절 가보세요. 여기도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랬다. 2장 7절로요. 사람 지으시죠. 근데 여기 남자와 여자가 없잖아요. 근데 뒤에 하와 나오잖아요. 하와 아담 얘기하잖아요. 아담이 사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에는 아담이라고 그러고 어디에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어떤 사람. 1장 27절에도 사람인 아담이고 2장 7절에도 사람인 아담이라고요. 1장 27절하고 2장 7절의 내용을 신약에 와서 이걸 구분져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아멘. 45절.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아담은 창세기 1장 27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온 겁니다.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으로 만들었다 이러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이 지구가 생성하기 전에 사람을 만든 얘기로 가고 있어요. 성경은 구원의 책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창세기 1장서부터 2장에 뭐 흙으로 만든 사람들 얘기하기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천지 창조가 돼서 사람을 만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 그렇게 사람 만드는 얘기를 정교하게 해놨다고 거기다 모든 살을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해요. 역사 속에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해부학적인 의미는 다 과학적으로 정립이 돼 있잖아요. 성경하고 안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는 맞는데 자녀 낳는 의미로 할 때 안 맞는다고 성경하고 사람 만든 게. 근데 성경에서는 낳다는 내용을 어디로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성경에서는 영접한 것을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태어났다니까요. 영접을 누구를 했어요?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했다고요. 누가?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근데 세상으로 따지면 분명히 저는 남자의 성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중점적으로 하면 저는 여자로 얘기를 한다고요. 아내로. 이 개념이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성경이 절대 보이지 않아요. 아주 이 기본적인 개념이 돌아가지 않으면 성경에 볼 수부터가 없어요. 얘기들은 하세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문 읽으면서 그거를 못해요. 요한복음 1장 13절을 못 찾아낸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 물길로 온 여자한테 이럽니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다고.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점쟁이에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올소이다 이래요. 그리고 이 여자가 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아가 왔다고. 이 여자가 구원 얻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도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다른 남자도 똑같은 남편이라는 아내를 단어예요. 그 전에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결혼하면 결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재혼식이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그러면 여자들이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생기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남자는 신부가 생기는 거고요. 재혼의 의미를 빼놓고요. 초혼일 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너희는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남편입니다. 다른 예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늘에서 만든 사람이 있고요.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하늘이 없는 상태에서 흙으로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 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이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가니까, 1장 8절에 가니까 하늘로 올라가셔.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물리적인 현상으로. 하늘에서 왜 내려오냐고요.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를? 영접한 우리를 있죠. 하늘에 앉히려면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늘에 영접하기 전에는 하늘에 안 앉혔더라고요. 그럼 하늘 반대가 뭐냐고 성경이 됐죠. 땅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3장에서 이런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디 있냐고요. 어디로 내려오냐고요. 땅으로 내려가겠죠. 땅으로 내려와 갖고 왜 하늘로 올라가냐고요. 영접한 사람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에 앉히려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4장 갖고 물길로 온 여자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너는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다른 남편 얘기하죠. 죽으면 이런 얘기하면서. 그게 땅에 있는 남편이라고요. 창세기 2장 7절서부터 나오는 흙으로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가 없으면 이것을 주장하지 못한다고요. 신학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 창조하시고 2장 4절에 왜 다시 재창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냐고 재창조하시게. 2장 4절서부터는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의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호바 엘로힘으로만 쓰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흙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내용을 창세기 4장 24절까지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4장 25절에 하나님이 나오면서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처럼 역설적인 다른을 쓰는 겁니다. 어떤 다른?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4장 24절까지 첫사람 아담, 땅에서 난 구원받지 못한 다른 씨를 줬다는 거죠. 뭐예요? 센 얘기하면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아담의 계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계보가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3장 23절서부터 3장 끝까지 나오는 계보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갈라놨을까? 왜 4장 24절서부터 엘로힘 하나님을 썼을까? 구분시켜 주려고요. 누군가 깨달아지면 구분하라고요. 4장 25절서부터 하나님 씁니다. 누가 줘요? 하나님이 셋을 줬다고요. 한번 봐요. 누가복음 4장 1절 클릭해 보세요. 여기 셋 나오잖아요. 38절에 셋 나오잖아요. 셋의 계보 얘기하면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5장 4절. 셋 나오고 그 다음 누구예요? 에노스 얘기하죠. 에노스 얘기하고 게난 얘기. 똑같이 가는 겁니다. 성경 보는 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은 구원 얻은 사람 얘기하는 것이고요.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4장 24절까지는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뱀이 주는 거를 먹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사람들은 쫓겨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2장에서 뭐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럽니다. 16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의 2장 앞에 보면요, 나무가 딱 두 그룹뿐이 없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16절에서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각종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나무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 의미에 뭐 여러 나무가 있잖아요. 그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딱 두 나무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얘기해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얘기를 한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나가니까 하나님하고 얘기할 저기가 없어요. 말씀 들을 일이 없어요. 가인이 나중에 얘기를 나눠요. 뭐라고?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인을 죽지 못하게 만들죠? 죽으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7배나 더하게 해야 한다고. 근데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죽여야 될 것 같아요. 구원 얻지 못해서. 이 죽는다는 개념이 신약에서 못 끌고 와서 그래요. 뒤로 쭉 가인의 계보가 쭉 나온다고요. 4장 24절까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뭐야? 셋의 계보가 나온다고요. 셋 위는 아담이요. 아담 위는 뭐야?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 벌이 7배나 더한다 그러면 라멕 얘기 나오고 그랬다고요. 이 죽는다는 의미를 못 찾으니까 그런 거예요. 죽는다는 의미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런다. 이게 이제 영접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이런다고요. 이런 죽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이런 죽으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알아줘야지 왜 창세기 4장에서 가인한테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써놨는지 이 의미가 깨달아진다고요. 영접한 사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십자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죽으심들. 이런 부분들이 알아지셔야지 창세기 이런 내용들이 풀려진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창세기 1장 27절은 하늘에서 만든 사람, 구원 얻은 사람 얘기고요. 창세기 2장 7절은 구원 얻지 못한 남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